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어른이 돼서도 어버이 주일 하면은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버이 주일하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는 또 자녀들이 있다는 거여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위치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이끌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4월 28일 날 조선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효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가 라고 자녀들 입장과 부모들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팀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210명과 그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생 210명 중에 효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자주 병 들었을 때 병간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도다. 병간호해드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게 대학생들의 의식이고, 그런 실제로 이제 180명의 부모들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작 부모들의 마음은 자주 찾고 안부 전화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병 들었을 때 찾아뵙고 병간호 해드리고 우리 그것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병간호 해드리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게 효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들 마음은 자주 찾아와서 보고 안부 전화 해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하는 거, 돈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 이제 가끔씩 이제 찾아뵙는 거, 자주 찾아뵙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에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분석해 보면 사실 이제 막 아버지 어머니로서 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란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는 뭐냐, 세상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 노후에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노후에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는 어떤 존재로서 자녀를 주셨는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자식은 기업이다, 둘째로 상급이다, 자식은 화살이다,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식은 기업이다.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기업은 유산인데 어떤 유산이냐, 유산도 이제 내용이 누가 물려주는 유산이냐,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유산이 바로 자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유산이 자식이에요.
어떤 유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그게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마치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통장 하나를 주시면서 이거 네가 써라 라고 하시면 그 통장을 받아서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 통장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겠죠. 두 번째로 자식은 상급이다. 상급은 월급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한 데에 대한 보답으로 주시는 것이 자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이다. 화살은 장사의 수중에 들린 화살이다.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자식은 화살 같은 존재다. 네, 젊다고는 힘이 있을 때잖아요. 힘이 한참 있을 때잖아요. 힘이 넘칠 때인데,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군인으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게끔 하는데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화살 같은 존재다. 화살은 활과 화살이 한 세트잖아요. 근데 활이 있으면 화살까지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화살은 공격 무기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적에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화살이잖아요. 화살. 그리고 활을 통해서 화살을 발사해서 상대를 제압을 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건데,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화살이 없으면 1대1로 대면할 때 상대 적군과 1대1로 대면은 상대는 화살이 있고 난 화살이 없어요. 그럼 난 죽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것도 화살이고 내가 살게 하는 것도 화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수중에 있는 화살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화살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자식은 내가 항상 보호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식은 기업이다, 유산이다, 상급이다, 월급이다, 화살이다, 생명이다. 이 자식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감이 나십니까? 당장의 자식이 어떻게 돼 보세요. 우리가 죽죠. 부모가 사실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봅니다. 그 세월호 부모들을 생각을 하면,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 생각하면은 정신없을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이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가슴이 미어 터지는데, 마음이 미어 터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대로 생명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 왜? 이 자녀는 내 생명이에요. 생명 같은 존재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복이다예요. 복. 이 자녀는 복이에요. 복. 왜 복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 왜 복이냐? 기업이니까 복이고, 이 자는 상급이니까 복이고, 이 자녀는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복이다. 한마디로 이 자식은 나에게 있어서 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식이 많은 건 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을수록.
키울 때 힘들지 자식이 다 잘 커가지고 잘 이 자녀들이 사회 속에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잘 커서 우리 서유숙성도의 자녀들이 다 커서 지금 힘들지만 다 커가지고 다 성공해 보세요. 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복이죠. 세 자녀가 매달 용돈이라고 500만 원씩 보내줘 봐요. 복이죠, 복.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겠어요? 용돈을 엄마한테 500만 원씩 주면은 애들은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복이다. 사람들이 다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죠. 내가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키울 때 고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키울 때 아무리 고생했어도 그때 복된 삶을 누릴 때는 키울 때 한 고생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그만 크다는 거죠. 그만 크다는 거죠. 기업은 기업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때까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죠. 상급도 내 손에 딱 쥐어질 때까지 상급이 아니죠. 그러나 상급이라는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기업이라는 보장이 돼 있고 화살도 내가 실제로 내 화살통에 갖고 있는 화살이 아니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죠.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식은 이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이처럼 자식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부모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냥 내게 있어서 귀찮은 존재야. 내 자유를 뺏어간 존재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식 낳지 않죠. 딩크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자식을 낳지 않고 자식에게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딩크족. 근데 요즘에 딩크족들에게서 복병이 생겼다. 복병 같은 일이 생겼대요. 너희들은 자식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 하냐. 지난 한 주간 동안 호출이 온답니다. 딩크족들은. 가서 애기 보고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놀아줘라. 이때 조카들하고 같이 놀아줘라. 아니면 너희들이 여기 못 오면 선물이라도 하나 쏴라. 그 딩크족들이 요즘에는 그런 요구를 받는다고. 그래서 딩크족이 행복한 게 아니래요. 오히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어린이들 있는 주간 5월 달에는 조카들 챙기느라고 아주 바쁘답니다. 딩크족들이. 그래서 딩크족이 옛날에 그 딩크족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식이 귀찮은 존재면 자식이 자기들의 삶의 장애다 생각하면 자식을 안 낳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면 자식을 많이 낳겠죠. 이 아이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된 존재다라고 하면 자식을 낳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아서 결론을 짓기를 자식은 복이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복이 되려면 부모가 자식을 복되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시기에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어떤 수고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고단해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식이 복이 돼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복이 되지 않고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고 내 꿈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고 내 젊음을 허비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나도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과 우리가 만나고 사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잡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복된 존재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된 존재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녀가 복된 존재가 되게끔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복되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복되게 키워야 됩니다. 복되게 키워야죠.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부모가 굉장히 노력해서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아이들을 정말 좋은 학교 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부모가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부모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같이 공부를 할 정도로, 같이 공부할 정도로, 아이가 2시까지 오면 자기도 2시까지, 4시까지 같이 4시까지 잠을 안 자면서 같이 공부를 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렇게 원하면 부모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도 그만큼 복된 존재로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게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을 여호와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계시는 존재예요.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일은 누구의 도움 없이 다 해내시는 분이에요. 해내시는 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죠.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환경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재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을 지으신다 그러면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딱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집을 맡기는 거예요. 집을 세워달라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부모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걸 보여주면 그 자녀도 절망, 좌절, 탄식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절망스러운 일을 했을 때 부모는 그거 절망하지 않고 그걸 딱 붙잡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것을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품성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격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어떤 습관의 문제, 그것이 웬만하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습관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가 세우시도록.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전문기관 가서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워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워도, 내가 아무리 실력을 발휘 세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세우는 자의 수 헛되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내 생각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집이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 더 큰 개념이죠. 성은 우리 자녀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죠. 집은 자녀가 집에서 내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집이죠. 그런데 성은 자녀가 활동하는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을 나가는 것도 일종의 성이죠. 공동체, 지역사회 안에 유치원에 가죠. 어린이집을 가죠. 학교를 가죠. 이것은 성을 말합니다. 이곳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 왔는데도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는 어떤 다른 영역을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야,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것을 다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성에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사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지네들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놀다가도 지네끼리 배우는 거, 욕도 배우고 거기서 서로 왕따 시키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왕따의 그 그룹이 돼가지고 왕따 시키는 그룹이 돼서 활동하는 것도 내 자식이 그럴 수 있거든. 우리는 그걸 보다 충격받아.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친구를 괴롭히는 일을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 있잖아요. 미디어요. 게임기나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면서 거기서 또 생각이 또 정해져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의 분량을 아이들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 자랄 때 인공지능 친구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스마트폰 어플에 깔아가지고 다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 이상의 지식을 아이들이 갖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상의 지식을 아이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지온이 지우가 크는 세상에 인공지능 친구가 이제는 옆에서 인형처럼 따라다닐 텐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 생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인공지능 친구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고 성품이고 취향까지 다 설정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게 그 친구가 대화를 해주고 친구가 돼준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 말로 후덜덜입니다. 후덜덜.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다 가르칠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지켜주셔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일을 기획하고 나쁜 일을 항상 만들어내고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집에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아이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러한 성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성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그것을 캐치합니다.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빠른 아이들은 3학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합니다. 우리 엄마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걸 캐치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엄마를 교훈합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훈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자기가 말하는 그 지적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는 통하지를 않는다. 우리 아빠한테 내가 이것을 충고했는데 아빠가 듣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는 개고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면 자식이 지적을 해도 알았다, 그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고 고쳐가는 부모, 그게 자식이 신뢰할 수 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건 부모가 가능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갔습니다.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그것을 활동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선생님 이끌어 주십시오. 또 상대 친구의 부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친구, 함께하는 친구가 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만나는 이 자녀들 또 친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식이, 우리 자녀가 그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하고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시오. 리더십,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시오. 하나님, 옳은 것에 대해서는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거 옳은 거니까 해야 된다는 리더십, 이런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면, 영적으로 서기를 원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한 거 있으십니까? 아이가, 내가 빈틈없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애가 순간 딴짓을 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보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빠른 아이가 있습니다. 순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방 행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사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순간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나도 순간 넘어질 때가 있죠.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은 헛되도다. 파수꾼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시를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 자식들이 사는 삶을, 이 생활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항상 모니터합니다. 뭐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없었나, 항상 모니터가 되죠. 있었나 해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 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100% 자식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전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이를 고통스럽게, 오히려 아이를 또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식의 문제들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려면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해라.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는 문제도 수없이 만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해도 허점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기도나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복되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복되게 키우는 방법은 오늘 말씀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에 너희들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한 것이죠. 늦게 누운 것,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서 수고해서 또 열매를 나눠 먹습니다. 어떤 때는 결과가 나서 참 좋다, 만족스러운데 그거 자체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헛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불면증 걸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안심이 되니 잠을 잘 수 있어요.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도둑 때문에 잠 못 자죠. 여기서 이 말씀은,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문맥상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집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성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사춘기 되면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너무 뚱뚱해요. 엄마는 뭐 어때? 엄마는 화장도 안 하냐? 그러면서 계속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 고통스럽게 좀 실망시킬 때 기도하시자는 거죠. 기도로 키우셔야 된다. 그 아이들이 크면 사실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 아이들이 사춘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데리고 기도해도 되는 때예요. 중학교만 들어가도 사실은 내 품에 안 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덩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녀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로 키우셔야 그 아이가 그때 혼자 자기가 선택 결정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아이를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을 때 애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정말 기특한 아이가 됩니다. 아, 그랬어.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야, 놀랬다. 아빠도 놀랬다. 엄마도 감동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그런 것이 어느 세월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기도로 키우는 거죠.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어도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부모들 어버이 주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있는 유치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어린이집도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가 가는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가 복덩이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복된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에게 안겨오기 위해서는 이 시기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속상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우십시오. 하나님께 울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생각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울지 마시고 그러면 자녀는 나한테 실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지원이, 지유, 또 가연이, 현이, 수연이, 슬범이, 용재 다 지금 이런 때잖아요, 여러분. 이때 탁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자녀들의 속한 공동체를 맡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